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자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기후변화 위기대응 도서관으로 특화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예배와 가정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9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고 하는 작년 10월 달에 개봉한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990년대에 삼진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상고 출신의 3명의 여직원이 이제 주인공인데, 오지랖 넓은 이자영,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자기애가 강한 장유나,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의 인간 계산기 심보람, 이 3사람이 주인공인데,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지만, 그러나 자기 후배로 들어온 사람보다 직급이 더 낮고 상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커피 타고 또 청소하는 정말 무시당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토익 600점을 넘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공고를 보고, 이 회사에서 많은 여직원들이, 상고 출신의 여직원들이 이제 토익반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이 이자영이라고 하는 오지랖 넓은 여직원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방문했다가 그 공장에서 배출하는 아주 악한 독극물인 페놀이 방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또 하천의 오염 수치를 조작하면서 이 문제를 대충 덮어 넘어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오염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것을 이 이자영이라는 여자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농작물이 심하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 문제에 가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전말을 알고 보니까 이 회사의 사장으로 고용된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페놀을 방출하게 해서 사건을 크게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 회사를 자기가 다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되어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일본에다가 거액을 주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계획을 담고 있는 영어 문건을 이제 빼와가지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공부하던 이 상고 출신의 이 여직원들이 이거를 밤을 새면서 해석해내면서 결국 전말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자영, 장유나, 심보람 이 3사람은 대리로 승진하게 되는 모습으로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상고 출신의 여직원들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승진해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또한 삼진그룹을 팔아서 한몫 챙기려 했던 외국인 사장 역시 페놀을 방출하고 주가를 낮추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그는 아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도 만들었고 또 악한 일을 하게도 만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직장인 여러분들 왜 열심히 그렇게 일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도 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살하는지 물어보면 그들도 역시 이 불행을 끝내면 더 나은 행복이 다음 세상에서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모두 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사는 행동의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동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모든 행동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라고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당연히 본성적으로 먹을 것을 추구하듯이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마치 중력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이 타인의 행복을 침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영화에서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천에다가 독극물을 방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이 누려야 할 그 행복을 오늘 내가 당겨서 미리 사용해버리면서 미래의 후손들의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뜻하는 IPCC에서 2014년도에 제5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2100년, 그러니까 21세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아마 인류의 지구의 온도는 지구보다 3.7도가 더 상승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해수면은 63cm가 더 상승하게 될 거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분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인류의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을 하면서 그는 6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결국 인류는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3도, 이 지구의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할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 하면 바다 얼음의 80%가 다 녹아버리고 그와 함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뉴욕이 다 물에 잠겨버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홍수가 자주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산불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농작물 수확량은 대폭 늘어나게 되고 더운 날씨와 함께 각종 질병이 증식하고 지하수는 고갈되면서 기아에 허덕이던 개발도상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막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기후난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이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것이죠.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50%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건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동안 우리가 쓰는 전기, 도시가스, 또 세탁기, 청소기,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또 차량 배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루 동안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39kg이라는 거예요. 이 39kg이 한 달 동안 모였을 때 배출되는 그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려면 그 나무를 300그루 이상을 심어야 이것이 제대로 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는 심지 않고 무조건 배출하기만 하니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나무와 산들을 오염시키면서 결국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심각한 미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 우리 후손들은 화생방할 때 쓰는 그런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미래의 행복을 지금 빼앗아서 당겨서 쓰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나 영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인류의 미래에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고 겨우 살아남은 인간들끼리도 생존을 위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것이 미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다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 이기적인 본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후손의 행복을 빼앗아서 오늘 나의 행복으로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없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복 추구의 갈망을 이기적 본성을 안고 추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후손의 행복을 빼앗는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모두의 불행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결국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이기심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데 성경에는요, 인류 역사상 이기적인 죄의 본성 없이 온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행복을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 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 속에는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이 이 나라의 인류와 함께 행복할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할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더 먼 영원한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살았고 오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적인 본성의 죄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고 이런 죄의 본성이 사라진 채로 행복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의 행복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그리고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을 없애는 방법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을 없애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적인 교육을 받아도 이기적인 본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고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본성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없앨 수 없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죄악된 본성 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이기 때문이죠. 즉 죄악의 본성은 죄악의 본성이고 의인의 본성은 의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끝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30호 가수 이승윤 씨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배 아픈 가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는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가수들을 보며 늘 배 아파하는 시기가 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배 아픈 가수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소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우리 모두의 본성인데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죠. 물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즉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인이 의인 되었다 해서 배 아픈 것이 사라지고 인간이 아닌 천사가 되는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의인이니까 저 사람은 착한 일만 행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천사처럼 거룩한 삶만 사는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의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시기가 나고 여전히 남 잘 되는 꼴 못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남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팠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의인이 되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배 아파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배 아플 만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오늘 또 배 아파요, 하나님 나 오늘도 시기 나요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전에는 다 잘 되는 사람 축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배 아파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는 사람들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2%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 침팬지와 인간의 DNA 구조가 한 2%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98.5%인가요? 98.5%는 거의 다 일치하지만 한 1.5%, 2% 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 2%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침팬지냐 인간이냐 종으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가족들을 챙기며 사랑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침팬지와 인간의 다른 2%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침팬지를 비롯한 그 어떤 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혹은 기도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종교에 대한 본성이 있고 기도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인간의 본성의 변화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는 98% 똑같아요. 그런데 한 2% 정도가 다른데 그게 결정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져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그 2%가 뭐냐? 내가 배 아파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축복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나보다 더 잘된 사람 축복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2%가 죄인과 의인의 차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 타인의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요. 그러나 3년 동안 공생애하는 내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 기도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스스로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달라고 구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그 본성이 변화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라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이기적 행복을 위해 행하는 일들이 타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이제 이기심을 벗어나 온 인류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2절 말씀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후손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모든 생활을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좀 불편해지는 삶을 선택하고 바로 그런 삶을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생활의 영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바다의 쓰레기는 80%가 플라스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쓰고 배출은 하지만 결국 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거죠. 바다에 흘러간 플라스틱들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수어져서 언젠가 다 우리의 식탁으로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후손의 미래가 점차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후손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인류 앞에 있는 기쁨,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너무 그동안 우리가 편리한 플라스틱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습관을 바꾸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범했던 플라스틱 배출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악인지를 회개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여러분에게 별지로 나누어 드린 매일 플라스틱을 줄이는 절제 생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런 불편한 생활이 쉽지 않기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내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이 불편한 생활 감수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의롭게 된 우리들이 먼저 이 일에 기도하며 모범을 보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지구를 온전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행복하고 이웃들도 행복하고 우리 후손들도 이 행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세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살면서 타인의 행복을 짓밟고 우리 후손의 행복들까지도 당겨서 쓰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우리들,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깨닫고 이제 타인의 행복과 후손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추구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 몫에 타인 나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부터 이 일을 먼저 시작해서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341장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총을 기대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 위기 중에 있는 가정을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따스한 보금자리요 안식처로 주신 가정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미래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주여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 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꿈도 소중히 키워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에 설 자를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돈보다 사람이고 일보다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많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이때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 모두의 생애 주님 안에 존귀함을 깨닫고 서로 돌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히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구하는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성 훈련, 우리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좀 적용해 가면서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불편하시겠고 또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우리 후손의 행복을 위해 작은 생활 속 실천을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